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맨 처음 발견하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비일에 죽으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즉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주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무덤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세마포가 놓인 것을 봅니다. 6절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는 무덤에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놓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8절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인자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이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구별되어 깨끗하게 사는 것은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시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이것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그 역사, 곧 죄사함과 거듭남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 안에 그 죄사함과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보실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으로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으로 알고 울고 있는데, 이러한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4절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를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19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들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 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영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을 영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영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가 있는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살과 뼈가 있는 몸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일어나는데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으며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부활의 몸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는 우리의 몸이 이제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21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지상 명령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2절에는 세상으로 가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나가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받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상명령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 즉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목회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회 방법이고 오늘날 모든 교회가 반드시 이 방법대로 목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리가 깨달아지고 죄사함과 거듭남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은요. 위에 말씀하신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도마가 다른 10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도마는 자신이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만져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이것보다 즉 베드로가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베드로도 변화산에도 보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직접 보았죠.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인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고 믿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0절, 31절은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21장,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에 이러한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 목적은, 이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로서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도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복음서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은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7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디베랴 호수라는 이 명칭은 디베랴라는 이 도시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디베랴는 헤롯 안디바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로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는데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7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히 잡힌 것을 보고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로 갑니다. 8절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네, 50칸은 약 9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10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이제 물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지만 아직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제자들은 이때 성령을 받고 나서야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사역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게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씩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전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하고 이제는 예전처럼 자신 있게 장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목양의 사명을 주심으로 공개적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해 있는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면서 다시 베드로를 인정하시면서 사명을 주어서 내보내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회복하셔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이 땅에 있지 않죠. 이 사명을 이제는 제자들을 이어서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명령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지상명령을 전하고 수행함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물으심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이 목양의 사명을 주시고 또 장차 베드로가 순교할 것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20절은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자신의 장래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궁금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인데요. 베드로는 그 요한은 장차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네,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죽지 않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요한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말해서 다른 사람 일에 상관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임받나 궁금해하지 말고 또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님 오실 날까지 자기 자리에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은요. 20장 30절과 31절 말씀과 맥락이 같은데요. 24절 말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이 참된 줄 안다는 겁니다. 사실이고 이 기록은 진실하다, 사실이다, 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은데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두기에 좁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이 땅의 일, 하늘의 일들을 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도 다 둘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제 마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서를 주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